숭실대학교에 이제 잘 듣깁니까? 네. 숭실대학교에 문예창작학과 교수셨다가 지금 아마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승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시인이자 작가 또 교수였는데 저분이 꽤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그 수능이나 또 뭐 국어, 우리 교과서 이런 데 이제 좀 저분의 작품이 꽤 많이 실립니다. 대표작이 북어, 그다음에 약간 지금 울리는 것 같아요. 북어, 그리고 아마존 수족관, 그리고 눈사람 살인 사건, 요 세 편이 좀 유명한데 수능에도 뭐 출제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작품이 그 교과서나 아이들의 시험 문제 또 수능에 종종 출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 번은 그 문제지를 받아서 한 풀어봤대요. 자기 작품으로 나온 문제를. 근데 자기 작품이 이제 이렇게 지문에 돼 있고 문제가 뭐냐면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1번부터 5번 중에 요거다 해서 답을 딱 3번을 골랐는데 틀린 글. 정작 작가가 의도라고 생각한, 여러분 작가는 의도를 알잖아요. 그래서 딱 골랐는데 정작 그 출제자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생각한 정답은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정말 좀 웃긴 일 아닙니까? 네, 황당한 일이죠. 작가가 의도를 알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아냐.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전후문맥이잖아요. 성경 전후문맥. 근데 이 전후문맥하고 좀 안 맞는데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꽤 쉽지 않은 문맥에 우리가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15장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5장 앞에 보면 지금 갑자기 이 내용이 15장에 딱 나올 게 아니거든요. 생뚱맞아요. 여러분 13,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 갈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실패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받고 사람들은 그 10명의 말에 스며듭니다. 난리가 나요. 울고 불고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라 하고 또 모세 말고 지난주에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징계를 하세요. 네.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오늘 15장인데 15장이 딱 들어가서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읽었는데 제가 15장을 몇 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약을 딱 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1절에서 21절은 제사에 관한 말, 제사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라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22절에서 31절은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절에서 36절은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날 누가 나무하러 가면 저 끌고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리란 그런 아주 강한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저걸 바꿔 말하면 뭐죠? 제사는 뭐죠? 예배죠. 회개는 뭐죠? 그대로 회개라고 말 쓰죠. 그리고 안식일은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 그리고 주일 성수는 굉장히 어려운 기독교 용어입니까? 쉬운 용어입니까? 쉬운 용어죠. 기독교에 딱 입문하면 바로 배우는 거예요. 베이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 못 간다,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고 막 난리를 피운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딱 15장에 들어가서
예배, 회개, 주일 성수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제 현수막 우리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덮여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2025년 표가 뭡니까? 다카포입니다. 다카포.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카포. 여러분 다카포가 뭐라 그랬죠? 음악 악보에 나오는 거. 연주자가 뭐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뭐 성악이나 연주하다가 D, C, 다카포가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연주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예배, 다시 회개, 다시 주일 성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의 거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갈 만한 무서운 땅이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 초심, 기본기가 지금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를 듣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의 텍사스 그 달라스 쪽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 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교육을 8주를 합니다. 기본 8주. 보통 교회들은 4주 혹은 5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교회는 8주를 했어요. 지금은 이 교회가 꽤 큰 교회로 성장해 있는데 개척 초기에는 사람이 없고 뭐 봉사할 사람이 없고 새가족 교사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이 직접 새가족이 오면 8주 교육을 시키셨다고 해요. 그 개척 초기에 그 달라스 지역의 한 다른 교회의 중직자 가정이 수평 이동을 해 온 거예요. 자기 교회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 방침이 다른 교회에서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을 온전히 수료하셔야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시면 저희 교회 출석하시고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교회 교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그렇게 딱 정해서 원칙을 개척 초기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뭐 처음에는 좀 마음이 그랬지만 알겠다 그러고 이제 일주 교육을 목사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 뭐 새가족 교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결국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 기독교의 베이직 복음이에요. 신앙의 입문. 이분이 이제 1주차 때 그 교육을 딱 받고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독교 3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또 항존직인데 다른 게 중직자인데 뭐 이 목사님 좀 말씀 좋다 해가지고 왔는데 8주나 이걸 지금 복음 기본 교리 이거를 배우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1주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좀 마음이 불쾌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복음 뭐 십자가 뭐 저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거를 저보고 지금 8주나 다시 배우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원칙대로 8주 공부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교적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뭐 나는 교회 그 교회 안 가겠다고. 그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한인 교회 네트워크도 그렇고 우리도 뭐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표현이 그 일이 10년 전의 일인데 그 텍사스 그 지역 그 동네에 15개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그 15개 교회를 계속 돌아다닌다고. 아직도 정착을 못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보석 같은 서신서가 뭐 자타가 인정할까? 로마서죠.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나 거의 완벽하게 정리한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딱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바울이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게 복음서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구로요? 이미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뭘 하려고 썼는가? 15절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아까 그 성도들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목사님, 복음은 우리가 전도팀처럼 전도지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복음을 받은 기신자들도 다시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놓치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 행위로, 율법으로, 내 의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소리가 커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내 의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가 계속 날마다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일수록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버이날이었어요. 근데 참 기분 좋았다가 또 가슴이 아픈 하루에 제가 굴곡이 좀 있었던 날이었어요. 오후에 큰애가 이제 엄마 아빠에게 뭐 이렇게 카드, 편지, 어버이날 편지를 저렇게 보냈어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키워주세요.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이에요. 버리지 말아 주셔서 뭐 이런 것. 그게 참 흐뭇했어요. 아내하고 제가 이거 보고 이제 흐뭇했는데, 저녁에 이제 애가 조금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을 좀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안 좋죠. 저도 안 좋고,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제 방에 컴퓨터 앞에 딱 했는데,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늘 그 앞에 있는 큰 애기 때 사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사진. 네. 저걸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마음에. 아직도 제가 미안하다고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는데,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가, 사실 눈에 넣으면 아프죠. 아픈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뭐 아직도 애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어버이날 때 카드도 써줬는데 내가 혼을 냈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짠해지고, 참 처음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을 때 그 희열과 그 감사, 그 처음 마음이 참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정말 유명한 교회인데, 제가 방금 말한 저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처음 정신, 이걸 놓쳐가지고 책망 들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유명한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죠. 그 다음에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나온, 어린이 주일에 나온 디모데 가정, 디모데가 후임 목회자, 그 다음에 요한도 목회를 했어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교의학적으로 스마트한 교인들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단이 딱 들어오면 교인들끼리 바로 색출해 내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관한 관심보다
처음 것들을 자꾸 놓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을. 성찬식을 하는데도, 이걸 먹고 마시는데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는데도 예전에는 3일씩 금식하고 막 했는데 이제 한 끼 금식도 그냥 막 안 될 때가 있죠. 그 십자가에 깊이 들어갔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막 담금질돼서 주님 생각만 해도 막 내가 소생케 될 때가 있었는데, 분명히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이제 웬만한 설교 들으면 다 아는데도 저 처음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굉장히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처음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네가 목사고 항존직이고 한다고 복음을 다 안다고? 근데 로마서 1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저 처음을 우리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본질은 놓치고 자꾸 막 갑각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막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이 사회가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범죄, 막 희귀한 굉장히 막 창의적인 그런 범죄들, 그렇죠? 뭐 마약, 동성애, 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해졌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처음 배웠던 기본을 다 놓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선교원 다녔는데 어릴 때 다 다닐 때 배운 것들이에요. 질서 지키라 하는 거, 신호 위반하지 말라는 거, 줄 서라는 거, 거리에 쓰레기 침 뱉지 말라는 거, 욕하지 말라는 거, 싸우지 말라는 거, 다른 아이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라는 거. 이 사실 우리 다 어릴 때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뭐 정치권이나 뉴스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 요만할 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 기본적인 게 다 무너지니까 사회가 혼탁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처음 복음이 맺어준 관계, 그게 무너지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지난 앞장 14장까지 있었던 그 가나안에 보았던 10명의 보고처럼 그 네필림들,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복음의 베이직, 신앙의 기본기, 힘들면 예배해라, 제단을 쌓아라, 마음에 거리끼면 회개해라,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라. 그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그 거인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지가 알면 다른 문제들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막 휘청거려서 울고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뭐 제가 종종 언급하지만 욥만큼 큰 고난을 당한 분도 잘 없죠. 그 10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는 그 집 건물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10명이. 그리고 칼든 강도들이 와서 가축과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요. 자기도 악질 피부에 엄청난 기와로 긁어야 겨우 뭐 버틸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그 병이 찾아와서 힘들고, 아내도 막 저주하고 막 관계도 다 깨지고, 심지어 친했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일주일 딱 지나자,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죠. 인과응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서 이런 병 당하지, 이런 일 겪지.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람이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 42장까지 쭉 그를 버티고 지탱해 나가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옛날에 저 유명한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도 그가 휘청거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있죠.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있어야 될 자리에만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기본이에요. 가나안의 거인들이 커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다시 예배, 다시 회개, 다시 주일 성수, 이게 더 커지면 거인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한 가지만 더 보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다카포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37절에서 41절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저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또 덧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색끈을 옷에 아마 옷깃에 이렇게 딱 붙이고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청색끈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방금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떼고 볼게요. 첫째,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고 다니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 눈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범죄, 타락,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이걸 보면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원들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갈 경주 성호 리조트에 1박 2일로 당회원 MT를 수련을 다녀왔는데 이제 월요일 지나 화요일 날 점심 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희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자주 드시나 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한우였는데 사주셨는데 경주에서 이제 맛있게 이제 구워 먹고 제가 제 테이블에 이제 다 먹고 그 이모가 와서 이제 숯불을 이제 다 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고깃집 한 번은 다 가보셨죠? 이렇게 이제 은색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숯불을 넣잖아요. 그리고 다 구워 먹고 이제 이거 빼가셨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사진을 띄워주실래요? 제 손목이에요. 그 프레임 안에 제가 이제 뭐 한다고 손을 이렇게 쓱 갖다 대는데 뜨거운지 모르고 딱 닿는 순간 0.1초 만에 너무 뜨거워서 딱 뗐는데 저렇게 화상이 이제 여러분 손목 그은 거 아닙니다. 화상 쭉 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제가 늘 이렇게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저걸 딱 하고 나서 참 이제 내가 다시는 고기를 안 구우리라. 다시는 내가 저기 손 안 대리라.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열기가 오래 남아 있는지 모르고 이제 손을
생각 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늘 신약의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 술의 귀에다가 청색끈을 달아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라는. 그럼 청색끈은 신약으로 갖고 오면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넘어지는가? 우리가 십자가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저기 대신동 꽃마을에 어떤 분이, 어떤 아저씨가 매달려 있다가 100대씩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100대씩 맞는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2000년 전 골고다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과거에, 현재에, 아니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아우르셔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포커스가 자꾸 우리가 떨어지니까, 내 죄가 그 십자가와 관계없이 생각되니까 자꾸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깃집 가면 그 불판만 보면 저는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뜨거워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뜨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못한다고. 나는 그거 못한다고.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결국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자꾸 곰사가 져서 막 묵상되지 않으니까 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더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져요. 그러면 기도가 막힘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왜? 거리낌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는 효과예요. 두 번째는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고 다니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저 마지막 4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절이 성경에 또 있던가요? 저 한 절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은 토요일 날 집에 가셔서 내일 하시려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소유가 되려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는 뭐죠? 결국 관계 아닙니까? 너와 나는 서로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취소되지 않는 관계, 변개치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혹 낙심하거나 막 그렇게 돼서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근데 혹 감리교 쪽에서는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서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감리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배운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이 신학에 있어서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저희들 뭐 청년회 같이 하고 했던 뭐 선후배들이 있는데 지금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어릴 때 구원 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온다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 받은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죽기 전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가장 잘 녹여낸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정말 토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들을 물 가운데 집어넣으면 안 돼야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불이 있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을 폭풍 막 파도가 치는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요단을 만나게 하세요. 풀무불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에 들어가게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면 위험한 물, 홍해 피해가게 하시고 요단강 둘러가게 하시고 풀무불도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구절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저 위험한 물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는 불이 너와 나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자이언트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신앙의 베이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애굽에서 자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그들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거인들이 커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관계는 뗄려야 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모습을 보이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예배로, 다시 회개로, 다시 주일 성수로 나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제가 왔습니다. 죄만 짓고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내 힘으로 어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뭐 어릴 때 하던 거 아니냐? 금요철야가 뭐 어릴 때 하던 거 아니냐? 여기 어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깊이 들어간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음이 있는 자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 관계가 늘 확인되는 자리. 여러분 그 관계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